삶에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 늘 동행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도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냄새가 하나 나시죠? 네, 돈가스가 오늘 점심인데 예배 방해될 정도로 지금 냄새가 좋아가지고 걱정입니다. 우리 이따가 우리의 육신은 이따 살찌우기로 하고요. 이 시간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는 이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제가 지역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사경에 참석했다가요.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강사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하셨던 경험 이야기가 아주 저에게 인상 깊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요. 고등학교 때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처음 다니시면서 예수님을 본인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아버지에게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 이제 믿었던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며칠을 기도하고 아버지께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지께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버지, 저와 함께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씀드렸대요. 아버지는 평상시에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죄를 짓거나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난 필요 없다. 너나 다녀라. 네. 그래서 이 고등학생 아들이 기도를 하고 또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버지가 죄인이시고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아버지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떤 죄인인지를 이 고등학생 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초등학생 때 술 드시고 때리셨던 얘기들을 비롯해서 아버지가 이 지었던 죄의 목록을 아주 소상하게 아버지께 아뢰었고 그리고 그날 먼지가 나도록 맞으셨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고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단어 한 가지가 죄라는 말이에요. 아주 종교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 죄라는 단어 자체는 가지고 있는 단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품고 있는 무게감이나 개념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죄라는 표현과 교회에서 쓰는 죄라는 표현을 동일시하면 우리가 좀 이런 오해들이 생기고 아버지한테 죄의 목록을 소상하게 아렸다가 먼지 나도록 두드려 맞는 일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죄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 하면 여러분 일상생활 중에는 어떤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옆에 사람이 저한테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기분 나쁘죠? 의상하고 서로 사이가 틀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죄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죠.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로 이 처벌을 받을 만한 벌을 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행위가요,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 행동했을 때 비난받거나 법적인 제재를 받을 단계에 이르는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말에 아버지의 죄를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목사님의 출발점은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웠지만 사실 이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이 죄의 개념을 아까 사전적으로 얘기했던 양심이나 어떤 도리를 벗어난 행위로 보기 시작하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의 개념이 잘못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지도 않고 해결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개념이 잘못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지옥을 간다거나, 착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고민의 지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다, 죄인이다, 아니다,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불합리하고 개념이 안 잡혀 있고 난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한 것인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 죄에 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말씀 2장 1절을 시작하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꿔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그 친구 따라 강남 안 가고 친구 따라 교회 온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청년 중에서도, 우리 또 대학생 중에서도 6명 친구 오늘 교회 처음 거의 방문하듯이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회에 왔더니 신시내티 그 교회 가자마자 나한테 죄인이라더라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할 만한 일들이 오늘 이 말씀 2장 1절의 본문에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 우리, 그래서 죄인인 걸로 끝나지 않고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라는 책의 2장 1절의 말씀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고요, 죄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죄인이라고 꽝꽝꽝 답을 정해놓고 허물이 있다고 하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죄인이지, 아니면 또 나의 연약함을 많이 보고 발견해서 나의 악함과 죄성을 보고 난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분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겠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일 수도 있겠고요. 또 처음 온 분들에게는 내가 무슨 허물과 죄가 있는데,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뭐예요? 뭐 시작부터 뭔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인이시다라는 걸 지금부터 아까 그 목사님처럼 증명해 보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말이 제가 여러분과 싸우자는 말로 들리실 겁니다. 서로 마음 한번 상해보자라는 말일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죄를 증명해 보겠다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은 얼마나 깨끗한지 한번 보십시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죄라는 개념은요, 그리스어인 하마르티아, 어원인 하마르타노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어요. 이 하마르타노는 어디서 출발된 말이냐면요, 관역을 빗나가다, 잘못하다, 죄를 짓다라는 말로 쓰여지는데, 관역을 마치지 않았다는 말은 실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 몫을 한다거나 이 가야 되는 목표점, 지점, 타겟에 도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죄라는 의미는 제 몫을 하지 않거나 목표에 부합하지 않았다, 죄로 인해 죽었다라는 말은 도덕적 허물이나 법적인 죄의 차원을 벗어날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우리가 본래 가야 되는 목적에서 벗어난 존재다라는 것을 죄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는 도착해야 되는 관역이 아니라 도착하지 않아야 되는 잘못된 곳에 도착한, 곧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처음의 목적과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죄라는 개념은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의 때부터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 신앙생활을 길게 하든 짧게 하든 성경을 읽어본다면 어디부터 읽어보세요? 창세기는 한 번쯤 읽어보고 또 한참 마음이 지나서 다시 시작해서 또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또 다시 한번 레위기 넘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만큼은 특히
아담과 하와만큼은 한 번쯤은 들어보고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창세기는 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나오는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라고 명칭하셨고요.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또 만드셨어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하는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죽는데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앞에는요 모든 동산의 나무와 열매와 과실 다 먹어도 돼 라고 다 주셨고요. 딱 한 가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손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봤잖아요. 아담이 언제 죽었어요? 이거 먹어가지고 백설공주처럼 독사가 하면서 죽었어요? 안 죽었죠. 몇 년을 산지 아세요? 930년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해결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이 인간의 최초의 생애, 삶의 그 길이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으셨던 인생의 길이는 삶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 930년을 살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 그 전 담임 목사님인 정윤돈 목사님이 실제로 그 더하기 빼기를 하면서 창세기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원어랑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계산을 해보셨대요. 여러분, 이 930년 살았으면 어느 때까지 살았을 것 같으세요? 나중에 창세기 뒤로 이제 점점 넘어가면요, 인간이 죄를 짓고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배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노아죠. 노아의 아버지인 람에게 때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엄청 오래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아담의 생애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의 자손까지 보고 살았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아담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뭐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긴 죽었는데 말하는 것처럼 바로 죽진 않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개념을 좀 달리 생각해 보면 쫓겨나고서도 오래 살았네? 반드시 죽었던 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930년 살았어도 죽긴 죽었으니까 영원히 산 게 아니니까 죽었네, 말씀대로 됐네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으면서 죄로 인해 죽어버렸습니다. 바로요. 왜요? 이 죽음은 생물학적으로 숨을 거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차원의 죽음, 내 생이 숨이 거둬지고 들숨과 함께 마지막 순간과 함께 하고 뱉어지고 더 이상 숨쉬지 않는 그 죽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창조되어 있었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원하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째째한 신으로 오해해요. 왜요? 혼자 맛있는 거 혼자 드시려고 우리는 못 먹게 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고작 그 열매 하나 먹었다고 죄 지었다고 쫓아내다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째째했던 것이 아니라요, 아담과 하와의 행위 자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금지했던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건 단순히 그냥 말 안 듣고 실수로 하나 먹었던 것이 아니라요, 이제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결정하고 했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이걸 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와서 죽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마음으로 실행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죽음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2장 1절 보세요. 자, 이제 2장 1절의 의미가 죄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이제는 여러분 다시 보이셔야 돼요. 허물과 죄는 같은, 이 어원적으로 조금 다른데요, 그냥 같이 보셔도 무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음에 처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도망갔던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구한록을 보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죄의 특성이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도 그것을 피할 아무 힘을 주지 않는 데 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는 탄식하고는 두려워하고는 실망하고는 또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미국산 레틀스네이크, 방울뱀이죠. 다람쥐를 잡으려 할 때면 꼬리를 흔들고 입을 벌려 나무 위에 앉은 다람쥐에게 위협을 주어 떨게 한 다음 마침내 스스로 내려와 독사의 입에 몸을 던지게 하듯, 그렇게 죄가 우리를 죽음을 향해서 계속 내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이 죄의 개념처럼요,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내 삶에 마주하고 있는 이 인생의 두려운 문제들, 이것들을 마주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탄식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죄의 문제에 부딪히고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나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 이전의 말씀처럼요, 수많은 이 세상의 미디어와 메시지와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메시지들이 정해주는 이야기에 따라서 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나 자신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아니고요, 그건 세상이 정해주는 기준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마치 옳고 진리인 것처럼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세상이 정해진 기준대로 비교하고 좌절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탄식, 두려움, 절망 속에서 이걸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로 인한 인류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여러분, 이게요,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과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그 상태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풍조,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세상에 뭔가 사상과 생각과 기준들을 주도해가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서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갔는데, 그래서 지금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 있는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사는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래요. 그 죄성은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고 풍성하고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면서부터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냐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풍조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의 그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이 또 다른 진리인 것처럼 그 질서 아래와 영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요, 나만의 주관과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못해요. 이 세상의 문화와 상황과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 살면서 그것이 마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주체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 중심적인 믿음도 가능해져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데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믿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인생의 그 누군가의 기준이 되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내 가진 생각과 뜻을 이루어지는 뭔가 이 복을 바라는 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 어려울 수 있지만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붙잡아서 누리게 되는 자유로움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가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를 붙잡으니까 진짜로부터 공급받는 생명과 기쁨과 소망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세상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이 뒷부분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요, 예수님 이미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떨어져서 가까이 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게 깨어진 관계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피값과 그분의 죽음값으로 우리의 모든 그 처음 인류로부터 지어졌던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내가 왕노릇 하려고 했었던 내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길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게 되냐면 예수, 길,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찾아오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하는 삶 말이 아니라요,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삶다운 삶, 우리를 원래 만들어 놓으신 목적다운 삶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심들만 이루고 완성하고자 하는 삶 이상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고는 있고 무언가 목적을 이루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눈을 감고 숨을 멈출 그때 우리의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대로 사그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욕구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삶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는 그의 어떤 바라고요? 만드신 바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만드신 바라는 말은요, 이 단어가 이제 그 성경에 2번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한 번 여기 나오는데요. 하나님 만드셨단 말, 지음 받았다라는 말에는 포이에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어의 의미가 포이에마인데요. 그 말은 작품. 더 원어로 보면 이게 어원이 어디서 왔나를 보면 포엠으로부터 왔어요. 포엠이 뭐예요, 여러분? 시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작품이다라고 돼 있고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입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원래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본질적인 삶이 아니라 욕구 충족하고 내 인생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과 욕구들을 겨우겨우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이상을 못 사는 삶이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 8절 은혜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의 원래 가치를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바라, 그분의 작품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그 전의 상태에 세상 이야기에 휩쓸고 우리의 욕구와 욕망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쫓아 살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알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회복하고 새로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감정 없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 존재에 대한 완전히 다른 해석이고 온전한 회복이 선포되고 선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한다고 하여도 우리가 이 옛 삶에 대한 돌이킴, 회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직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보시며 너 작품이야? 너 내가 만든 작품이야. 넌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에 휩쓸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목표가 되었다라면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신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과 눈으로 여러분을 보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존재를 이 세상의 기준에 좌우되어 판단하지 않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좀 더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금세 내 마음이 올라가서 교만해졌다가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좀 미달하는 것 같으면 금방 낙심해서 좌절했다가 교만과 절망 사이로 올라갔으면 올라갔고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절대 평안한 상태를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비교를 할 때 누구랑 해요? 항상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제일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하고 해요. 그래서 엄친아 있죠? 엄마 친구 아들. 그 엄친아는 못하는 애랑 비교하지 않습니다. 제일 잘하는 엄마 친구 아들이랑 비교되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또다시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내 가치를 평가하고 올리고 내리며 학대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우리 욕구를 넘어서 사는 삶으로 부르셨대요. 식욕, 성취, 수면욕 이런 것들 욕구가 지나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거죠. 건강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 우리가 동기부여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하나님 원래 우리를 만드시고 살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걸 쫓아가고 그걸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원하는 욕구만 충족하는 삶으로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와 이 세상과 특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아픈 마음이 드는 지점이 바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저도 욕구라는 거 있고요, 뭔가의 소유에 대한 마음도 있고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하고 논의되고 또 특별히 SNS에서 다뤄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욕구 충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라고 거짓 정보를 수없이 진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잘 먹고 좋은 거 먹고요, 좋은 운동, 비싼 운동, 골프 치고요, 비싼 차 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모든 목적과 성취하는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랑하고 계시하고 보여주고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느라 바쁜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욕구 충족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요? 네. 괜찮을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조는 분들 다 일어나셨죠?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욕구 이상의 삶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작품을 만들면요, 그 작품을 만드는 의도한 작가가 그 작품을 한번 딱 하고 끝내지 않아요. 작품은 계속 빚어갑니다. 작가의 의도와 목적대로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인생의 삶에 아직 완전해 보이지 않고 불완전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드신 바 빚어가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청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비하의 차이를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네. 자기 부인은 뭐예요? 내 부인이요? 그거 아니고요. 디나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34절 마가복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라는 존재가 부인되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잘못하면 자기를 좀 부인하다 보면 어디까지 가요? 자기를 비하하고 가치없게 여기는 데까지 가버린다는 거. 이게 너무 그 경계가 너무 모호하다라는 게 그 친구의 질문이었어요. 수준이 상당하죠? 네. 이 질문을 듣고 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나는 없어져 버리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의미가 없는 존재고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내 생각도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쉽게 나의 가치를 비하하는 데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상태의 나의 옛 자아와 옛 모습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바꿔서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사실은 바뀌지가 않아요. 나의 욕구와 욕망, 충족적인 삶을 부인하고 우리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그 작품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계가 아니고요, 공장에서 찍어낸 복제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는요, 제가 보면 여러분 각자 제 눈으로 봐도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각자의 색과 모양과 인생의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주변 세상의 소리와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평가하시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기준과 뜻이 아니라 내 기준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절하하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쉽게 자기를 비하할까? 여러분, 답은 뻔하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이만큼 가져야 되고 이만큼 누려야 되고 이만큼 똑똑해야 되고 이만큼 잘 해내야 되는데 세상 기준으로 그만큼 못하니까 그만큼 못하는 나를 비하하고 모욕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거잖아요. 아직 온전한 그 구원의 의미를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의 위치와 지위가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분들은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지만 믿음의 눈과 마음을 열어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도 살펴보니 이 세상의 이야기와 이 세상의 기준에 좌우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며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기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왕이라, 내 인생의 구주 주인이라 고백하길, 그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일어나시길 원하는데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요, 정말 그렇게 내 인생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구주 되시고 내 인생의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고백하길 원하시는 분만 일어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옆에 사람 누가 일어나는지 앉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안 볼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일어섬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시길 소원하고 인정하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에 지난 모든 것들, 내가 교회 몇십 년 몇 년 다녔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아니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헛된 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리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일어섬의 고백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일어서서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찬양